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소망 속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속의 특성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두 분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까지 다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 다 올라오면 주일학교 예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못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 집만 7명이야.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곡인데 잘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20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저는 사실 미국 시민권자라 투표권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제가 같은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친구 요청을 받고 또 친구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전부 떨어진 분을 지지를 해서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페이스북이 초상집 같다 이런 글 짤막하게 남겼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양쪽 진영 모두가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 연령대가 있는데
제 생각엔 60세 이상의 태극기를 드시고 성조기도 들면서 막 흔들어대시던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가운데 저희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장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투표하러 못 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엄마 정말 잘했다, 잘 생각했다, 엄마라도 안 가야 그분 표가 한 편 줄지, 아우 잘 생각했네. 그래서 칭찬하면서 선거하러 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지지와 투표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맹목적인 지지, 또 맹목적인 나라 사랑, 애국심, 더 나아가면 맹목적인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사람과 이런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마 뉴스들과 함께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목은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전 세계의 민감한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파헤치는 방송으로 세계사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8일 37회의 방송에서 나치 최후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2명의 나치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말 그대로 나치로서 1961년 이스라엘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범 재판은 전 세계로 이제 생중계가 됐고요. 그리고 전범 재판의 결과는 법정 최고형인 이제 교수형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히만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효율적인 계획을 나는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서 아셨겠지만, 군대 용어로 까라면 뭐 해야 하는 시기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이 뭐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 아이히만이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고 효율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데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전범 재판에서 자신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뿔 달린 악마처럼 도깨비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악과 사랑이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라라고 하는 부도덕한 명령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효율적인 방법을 세우고 실행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애국심에서 나온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를 해설한 전진성 교수님이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는 번역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악의 천박함, 악의 조속함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싶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온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나치 군인을 소개합니다. 안톤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중사였고, 아이히만에 비하면 아주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 없이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고, 굶주린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줘서 250명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도 독일의 게스타포에 의해 체포돼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에 묵묵히 따릅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이 내린 것이니 어떤 것도 이를 바꿀 순 없습니다. 오늘 나는 매우 편안합니다. 안톤 슈미트는 이 아이만과 달리 맹목적인 애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스스로 도덕적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에 대하여 아무 후회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인데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믿습니까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건데 뭘 믿고 뭘에 대하여 내가 아멘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믿습니까 아멘을 외치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을 한문으로 줄이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맹자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부흥사들에 의해서 맹목적인 믿음이 강요된 것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을 했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멘만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감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리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감리의 첫 번째 고백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는데 길게 쓰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싶었는데 주보 공간이 짧아갖고 글자가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썼는데 사실 이 세 말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나라의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세주는 우리나라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지저스라고 발음하지만 라틴어를 음역한 거예요. 기독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이 예수라는 라틴어가 이에수스인데 그거를 중국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예수가 됐고 정확히 어떻게 보면 아람어에 기록됐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예수가 정확한 한국 발음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뭐든지 누구 식대로 발음하죠? 자기 식대로 발음한다니까. 예수를 지저스로 발음하고 삼성을 샘성이라고 발음하고 아주 나쁘다니까. 현대를 현다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고집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에수스를 예수로 음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동사에 마사의에서 유래가 된 건데 구약성경에 보면 왕을 임명하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항상 뭘 했느냐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임무를 그 직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로서의 왕이 메시아고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은 의미고요. 단지 다른 나라의 말로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쉽게 듣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과 더불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전공 가운데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저는 성서신학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더 좁히면 바울서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민정이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민정이가 정확한 발음을 해줘서 엉터리시의 영어 발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메릭 띠알라지라고 하는 학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방법론을 구사하면서 분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론, 기독론, 뭐 교회론, 인간론, 죄론 이렇게 하는 거고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제마가 차마 못하겠는데 우리 이병권 지사님이 정확히 발음을 해주셔서 우리 김정은 선생님도 알 것 같아요.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의 인생이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저요. 그래서 차마 제 일을 못하고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엉뚱한 이단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 잘못하면 된다 이런 신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신학에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고 좀 풀어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기독론에서 항상 물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감리회 신앙 고백에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들어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에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도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맹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네 가지 의미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하여 내가 동감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우리가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도 뭘 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난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못 사랑하겠다.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 감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넘게 제게 많은 교인들이 부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성경 공부를 개설하잖아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요.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개설해달라는 분은 꼭 성경 공부 안 나와. 꼭 다른 분이 와. 우리도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몇 분 나오시죠? 여기는 한 분도 안 나오셔서 모르는구나. 예, 딱 두 분, 우리 허건사님 나오시는구나. 박수. 허건사님 몇 분 나오죠? 우리 성경 공부하러? 예, 3분 나와요. 딱 3분 나와요. 자, 성경 공부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 여러분들 왜 성경을 배워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언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 문화를 내가 좀 알고 싶어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내 인격에 감동 감화시켜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단순히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업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번 자신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일을 우리가 또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가 예수 믿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를 빼버리면 앞에 3개는요 그저 위대한 성인, 위대한 종교적 영웅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배웠던 4대 성인 있잖아요. 예수, 석가, 마음의 뜻, 공자. 이 4번을 빼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료의 신앙 고백,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전하는 예수님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 예수의 모습을 좀 분명하게 다르게 차이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육신 하셨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성육신은 한문인데 그대로 풀면 그냥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단어로 신비를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고백이 바로 성육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되면 사람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고, 이것을 가리켜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나라 그러면 어떤 영토의 개념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탈북민 유튜브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탈북민들이 중국을 가든지 제3국을 가든지 그다음 꼭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한국 영사관으로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있지만 그 한국 영사관 대사관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통치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아닌데도 한국이 통치하니까 거기가 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며 찬송 부른 이유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옛날 찬송 495장 새로 바뀐 찬송에서는 몇 장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학교생활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가지 않았고 그것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으면 사실 천국이기 때문에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고 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사명을 우리가 이곳에서 또한 만들어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나 종교적 천재가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구세주로 경배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기독교는 문화운동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어 복음을 선포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가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됐고,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사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예수의 부활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다 죽어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쟤들이 도망을 가 숨어 있더니 오늘 갑자기 자기 목숨 아깝지 않다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죽을 때가 돼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철이 났나요?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속자가 됐다고 하는 이 말,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를 바라고 그 예수를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